창세기 족보 10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가인의 자손 라멕.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가인 계열에서 나타나고 있는 라멕을 공부할 텐데요. 그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 정복자입니다. 히브리어 레메크라고 읽는데 그 어원이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아랍어의 의지에서 살펴보면 힘센 젊은이, 압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가 바로 라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두 아내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은 아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내 아다의 이름의 뜻을 장식한 자, 꾸민 자, 그리고 빛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장식하고 꾸미게 되면 보석으로 치장을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다라는 이름을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에서죠. 에서의 세 아내 중에서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라고 창세기 36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두 번째 아내는 실라죠. 실라는 히브리어로 찌라라고 하고요. 젤이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근데 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림자, 그늘. 그렇기 때문에 실라의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 그리고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했을 때는 엉큼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것은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 그리고 그림자라는 이미지와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이미지는 좀 상반될 수가 있는데요. 딸랑딸랑 울리다,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에 담긴 내용이 깨끗하거나 또는 도덕적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림지고 또 엉큼하고 그런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그런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 아다를 통해서 태어난 야발, 유발 그리고 실라를 통해서 태어난 두발가인에서 보면은 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발견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야발과 유발의 히브리 어원이 야발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요. 밑에 있는 모음의 모습이 라멕의 아들 야발과 그 다음에 어원으로 표시된 노란색 글씨 야발 그 모음의 그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을 해보면 어원으로서의 야발, 어원으로서의 야발은 야발 이렇게 있는 거죠. 야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근데 라멕의 아들 야발은 야발 둘 다 길게 있는 거예요. 야발. 그래서 그 야발, 유발의 히브리 어원은 야발, 노란색 글씨. 그리고 두발가인은 그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야발이라는 것과 가인,
두 단어가 합성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야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끌어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인도하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인 계열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가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도하는 가인의 길의 삶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또 폭력과 쾌락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발을 통해서 보면요. 야발은 이끌다, 축축한 데를 찾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0절에도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 2절에서도 아벨, 믿음의 의인으로 규정받고 있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아벨도 가축을 길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완전 시조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야발을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육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크네는 살 수 있는 길들인 짐승을 말하죠. 살 수 있는 길들인 짐승. 추상적으로 미크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취득, 소유, 물질, 구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야발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육축이라는 것은 어떤 육축이냐? 상거래용의 살아있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야발은 짐승을 의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축대를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죠. 퉁소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음악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퉁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가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퉁소의 히브리어는 우가브라고 합니다. 근데 우가브라는 단어는 아가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죠. 그 아가브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관능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때 사랑에 빠지다, 연인, 성욕, 정부 또는 지나친 애착이나 정욕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이 선도했던 음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음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발가인이죠. 두발가인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후손들의 번영을 소원하면서 지은 이름이죠. 그래서 가인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들의 후손 역시 가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가인 계열로 흐르는 죄성이 누구보다도 두발 가인의 때에 가장 탁월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철공업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살리는 기계라기보다는 죽이는 기계죠. 그래서 람에게 이어지는 고백을 봤을 때 이 두발 가인이 만든 이 기계라는 것은 람에게의 살인도구로 제작된 온갖 무기들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자녀들을 키웠던 라멕은 정작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격화시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24절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벌이 7배라는 그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 누군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자비책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였죠. 근데 이 라멕은 자기가 조금의 상처만 가지고도 사람을 죽였으면서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대신에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4장 24절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복수,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복수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복수는 하나님이 77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책,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복수를 좋아하는 하나님, 이렇게 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람에게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라멕은 어떤 라멕이냐? 바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뒤를 아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라멕이죠.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페자라는 단어이고 뜻은 타박상 상처예요. 그리고 상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브라라고 하고 뜻이 타박상 멍든 자국이죠. 그러니까는 멍든 자국, 그 다음에 타박상, 이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그죠. 죽일 의도로 때리다, 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라그가 사용된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했을 때 쳐 죽이다라는 단어를 하라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뒤를 이어서 살인을 아주 보편화하고 있는 람에게 아주 잔인한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살인을 맘대로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람에게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가? 후한무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신격화하고 스스로 영웅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단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아주 구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죄의 구조적 증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달이 가지고 온 악의 결과는 이런 두발 가인이 만든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 철제 기구들을 통해서 대량 살인이 이루어졌고 그 대량 살인을 통해서 옳지 않은 악의 화신들, 영웅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웅을 추대하고 따르는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갖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악의 결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출발점은 바로 아담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가인에게 이르러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인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부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람에게 때에 이르러서 살인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복수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은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람에게 때에 이르러서 가인 계보의 모든 문명들이 진짜 풀같이 생장하고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 같고 흥황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수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가인처럼 아무 때나 복수하는 그런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수가 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때에 맞춰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나훔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보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의 가인 계보의 그 족보를 기록을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족보를 진짜 가만두지 않아야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록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가인 족보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족보 자체는 우리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지만 이 족보를 여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괴로우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번째 창세기 족보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인 계열의 족보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신앙의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시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족보 라멕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구속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견책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실 때, 아버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인 계열은 스스로 왕성하다가 속절없이 말씀 앞에 쓰러져 버렸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의 터 위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흥황하고 부흥하다가 아버지께서 작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세계로 넉넉하게 들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더욱더 아버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